우리 7월달 성과음성 해보겠습니다. 7월달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216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서 나란히 앉는 것은 참 보기가 좋은데 우리 어느 집사님 한 가족, 일가족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보기가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빛나는 주연보다 신실한 조연이 더 행복하고 좋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바나바는 그야말로 탁월한 신실한 조연자였어요.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세워졌고 갈렙 때문에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가 세워졌다. 디딤돌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최근 여당에서 왜 이렇게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참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권성동을 비롯해서 너무나 빛나는 조연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빛나는 주연은요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주연이 된 거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그랬나 봐. 그러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조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섬기고 뒷바라지하고 디딤질하는 것에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신실한 조연 때문에 행복하는 사람들은 앞에 서서 내가 이만큼 쓰임받는 거 우리 엄마의 우리 아버지의 뒷받침이 있었지. 누가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지내지라고 하는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주변에 신실한 조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왕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할 때 참 누구도 고맙고 누구도 감사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조연자가 많이 있고 나도 그렇게 신실한 조연자로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조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도 신실한 조연자 좀 되세요. 이렇게.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요. 신실한 조연자가 됩시다. 신실한 조연자가 됩시다. 여러분 제가 떠오르는 아주 신실한 조연 가운데 하나인가가 우리 김성령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이 티벳에 선교사로 갈 때 티벳에 왜 티벳으로 간? 원래 중국 선교사였는데 티벳으로 갔어요. 죽으려고 갔대요. 죽으려고. 가서 너무너무 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중국 선교사로 갔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아내가 바람을 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선교사 아내가 바람을 폈다. 그리고 자녀들을 두고 도망갔다. 상상이나 됩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선교사로서 너무나 창피하고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나 선교다 죽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저 티벳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티벳 얼마나 그 중국 당국에서도 핍박을 많이 합니까? 차단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에 들어가서 난 죽으려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죽으려고 들어가는데 살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신실한 아내를 주셨어요. 그 아내도 탁월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아주 정말 그 수준 있게 일하는 그런 참여였는데 처녀였고 그리고 이미 아이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그러고 하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여러 번 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끼쳤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를 우리 김성 교사를 밀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이제 선교사님이 어떻게 도대체 선교를 하고 가정을 했길래 아내가 그 모양해가지고 많이 후원을 끊었어요 또. 근데 저는 오히려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런 사람,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 밀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연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 가서 치교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서 제가 어느 한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라고 아주 신실한 목사님인데 그곳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중국 선교, 티베트 선교가 이렇게 다 차단이 되니까는 인도네시아에 말하자면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인도네시아의 한인 중심의 모교회입니다. 그 교회 정식 파송 선교사 및 담임으로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께서 힘써주시고 애써주신 거 평생 이 은혜를 못 잊을 겁니다 하면서 말이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저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선교사님이 정말 중심이 바르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아는 인적 네트워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연결을 하고 그 목사님을 보내드렸더니 정말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쳤고, 마침내는 말이죠, 그동안에는 속된 말로 떠들이 선교사인 거예요. 어디 이렇게 말하자면 소속감도 못 갖고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정식 풀타임 사역자로 지원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협력하면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그 한인 중심의 모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사모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또 그 목사님은 말이죠, 자녀 둘이 그렇게 엄마는 도망가고 버려졌는데, 야,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자녀 하나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또 하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아주 훌륭한 지금 자녀들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보고를 받으면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조연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조연은 정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신실한 조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16번째를 맞이하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요,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사울 중심으로 새로운 사역이 전개되는 첫 장면의 첫 스타트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다양성 속의 일치를 본다는 겁니다. 다양성 속에 있는 일치,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이 다 다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일치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리더들이죠. 누구라고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고 그래요. 5사람이 등장을 해요. 처음에는 바나바,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3사람이 있고, 그리고 딱 문을 닫으면서 사울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바나바, 사울. 그런데 가운데 등장하는 3사람에게는 앞에 수식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식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수식어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13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누구라?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랬어요.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수능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러분, 니게르라 하는 말은요,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니게르에서 나온 영어가 뭡니까? 니고르입니다. 니게르가 뭐예요? 니고르가 흑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흑인의 지도자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냥 흑인의 교인이 아니라니까요, 흑인의 영적 지도자가 생긴 겁니다. 이 흑인은 말이죠, 유대교회에서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사람은 누굽니까? 거기 보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랬어요. 거기다도 밑줄을 치세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면 구레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여러분 리비아 누구로 기억나니까 옛날에 독재자로 유명한 카다피가 다스렸던 나라, 그 리비아입니다. 그 리비아 출신,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안디오가. 그런데 섬나라인데 떨어져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 구레네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 루기오는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즉 이방인 헬라인이 개종하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주 독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너무 축줄을 축 치세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요, 당시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 현직 왕입니다. 그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유모 밑에서 양육을 받은 사람이 마나엔인데, 마나엔이 누구랑 같이 컸다고요? 헤롯하고 컸어요. 헤롯은 누구예요? 나쁜 왕이에요. 세례 요한이 바른 말 했다고 해가지고 목을 친, 참수했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초대교회 지도자 그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아주 충격적인데 어떻게 충격적이냐? 이 바나바는요, 정통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 출신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그 성골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로 해서 뼈대가 잔뼈가 굵었던 그야말로 성골 출신의 그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 바나바다. 그리고 사울은 누굽니까? 사울은 우리식으로 하면 진골 출신입니다. 정통 유대교 랍비파의 바리새 출신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요, 바나바와 사울과 그 다음에 니게르, 루기오, 젖동생 마나엔 어떻습니까? 어울려질 수 있습니까? 도무지 어울려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순혈주의 사상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단일민족, 단일국가 그런 거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동남아시아나 뭐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에 온 사람들을 보면 흑인 뭐 깜둥이 하면서 막 놀려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 단일민족, 백의민족 그럽니다. 이런 사상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솔직히 해서 100% 순혈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내려보세요. 보면 저도 오나라 출신의 혼혈족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씨니까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데 괜히 말이죠, 우리 뭐 단일민족, 백의민족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타 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이게 유대인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방인들은 왜 만들었을까? 이방인들은 말이야,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럴 정도로 이방인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이, 뭐가 충격이냐? 안디옥 교회 구성 멤버가 말이죠, 세상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우리 교회에 말하자면 흑인들이 올 수 있죠. 근데 흑인이 장로가 돼. 리더야.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또 그리고 루기오. 그래도 루기오 정도는 좀 봐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헬라 계통에 아주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봐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 노릇하던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을 괴롭힌 사람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말이죠, 옛날에 과거 흔적을 보면 일제 앞잡이였었는데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개종을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도 괜찮은데 뭐예요? 교회에서 뭐 지도자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구성 자체가 이렇게 혼혈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모여서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로 모여지게 되었을까? 교회 공동체 속에 구성원이 되고 심지어는 리더가 되었을까? 여러분, 당신은 말이죠, 이 안디옥은 그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3대 도시 가운데서 가장 잘 나가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생활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어렵다고 하니까는 안디옥에서 헌금을 모아서 부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전달할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요? 참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도망자들 때문에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잡아 죽이고 불이익을 주는데 큰 파장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야, 여기선 도대체 잘못하다가는 예수 믿는 건 고사고 죄다 돌에 맞아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변절할 수는 없겠고 가정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학교를 버리고 다 도망자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편안하게 살려면 자기 신분을 감춥니다. 여러분, 전과자들이 탈옥을 하면 자기 신분을 감추지 않습니까? 편하게 지내려고. 그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쳐 나왔으면은 이젠 좀 편안하게 살려고. 자기 동네에서는 이미 예수 믿는다고 신분이 노출되었으니까 드러낼 수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는 이제 좀 조용히 살자.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나는 그냥 조용히 다닐 겁니다. 등록 안 하고 조용히 다닐 겁니다. 나한테 뭘 시키지 마세요. 조용히 다니고 싶습니다.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갑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조용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조용히 살질 않았어요. 흩어진 도망자들이 가면서도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보시오, 당신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시오. 당신 이쪽 동네에 왜 왔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쳐 온 거 아니야? 피난 온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입 좀 닥쳐. 뭐도록 그렇게 자꾸 예수를 얘기해? 예수 전하다가 직장 잃고 가정 잃고 도망쳐 와가지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직업도 일정하지 않으면서. 왜요? 여러분 보세요. 도망쳐 온 사람한테 무슨 직업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맨날 알바나 하는 거죠. 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그냥 임시직으로만 일하는 건데 직업도 안정치 못하지. 뭐 어떻게 뭘로 살라고 그만 예수 좀 버리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뭐해? 끝까지 아닙니다. 직업보다 물질보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내가 반드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표정 속에는, 삶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었고 인생에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도망쳐온 저 사람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는 이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서 생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도망자들을 통해서, 피난 온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성공했기 때문에, 출세했기 때문에, 잘 나갔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비록 도망쳐 왔지만, 피난 왔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면서 생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마저도 들어보지 못한 닉네임, 별칭이 생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인. 사실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참 듣기 좋은 명칭이거든요. 이제 옛날 그리스도인의 딴 말이 뭐예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별명을 못 얻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들었어요. 와,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네. 예수 그리스도 닮았네. 그런 말들을, 그런 행동들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얘기할 때, 아, 집사님을 보니까, 성도님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You are real Christian,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다면요, 아마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칭찬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짜 같아. 완전히 날라리네, 날라리. 이중이네, 이중인격이네. 그렇게 듣는다면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인종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학업 수준이 다르고 학력 수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었고 자랑할 것이 없었고, 예수님께 굴복하면서 예수님께 나를 내려놓으면서 내 직업이나 내 학력이나 내 물질 어떤 거 절대 내세우지 않고 하나가 되면서 이 다섯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추구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복합형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을 모아서 제자 훈련하고 가정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기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이죠, 어떤 성격이 있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나눠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떠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교회 안 다니겠대. 왜 그러냐니까, 아, 세상에, 내가 세상에 살 때 나한테 미운 짓거리하고 상처 준 놈이 교회에 있더래.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못 나오겠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원래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꼴 보기 좋은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인들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죄인인데 50보 100보인데 말이죠. 똥을 많이 밟았거나 조금 밟았거나 똥 밟은 건 똑같고 똥 밟은 인간인데 말이죠. 저 인간은 많이 밟아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서 내가 구려가지고 못 나오겠어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일을 하면서 우리 찬양단이건 교사건 남전도회건 여전도회건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말이죠, 의외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존경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교회에서 어떻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툭하면 깔보기 싫어요. 에휴, 못생겨가지고, 에이, 가난한 주제, 에이, 못 배운 주제, 외모를 보고 말이죠.
어휴 키도 조그만 게 키만 커가지고 하면서 자꾸 외모를 보고서 가진 것을 보고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이거 죄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면 뭡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1,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김정은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권성동이 때문에 상처받을 일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렇게 툭툭 내던지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교회 안에서 만납니까? 그러면요 꼭 경어를 쓰고 교회 호칭을 부르세요. 친한 사이일수록 누구 집사님 부르는데 보면 말에 막 대하고 막 부르는, 물론 친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단둘이 있을 땐 그렇게도 하는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말이죠 서로 무슨 누구 집사님, 성도님 하면서 이렇게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느 직분자 그 가정을 보면요 저하고 얘기할 때 자기 아내를 얘기할 때 네 우리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이렇게 경침을 쓰더라고 제 앞에서도. 그래서 참 늘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아내를 얘기할 때 경청을 씁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전에는 안 그랬대요. 정말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좋더랍니다. 여러분 귀족 집안의 아이들, 소위 품격이 있는 집안일수록 말이죠 아이들로 하여금 언어 사용을 말을 곱게 쓰고 예의 있게 쓰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하잖아요. 저도 말이죠 우리 그 손주들하고 어저께도 이제 페이스북을 할 적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항상 경어를 써요. 잘 있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어땠어요? 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잘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경어를 쓰니까 얘네들도 본받아요. 근데 만약에 야 잘 있었냐? 그래 잘 있었다. 그래 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애들이 말을 배울 때 말이죠 자꾸 경어를 써버릇하면 아이들도 본대로 들은 대로 이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친밀할수록 서로 존경하는 자세, 무엇보다도 말이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형제의 사랑으로 뭐라고 얘기하며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여러분 다정하게 대하세요. 인상 쓰고 대하지 말고 쓴소리하고 거친 말하고 말 함부로 하면서 대하지 말고 그냥 명령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질하면서 말을 맨날 가르치려고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고 막 누가 찔리나 봐. 막 얼굴을 막 웃네. 웃는다고 하는 건 좋은 반응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찔려야 돼. 찔리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서로 다정하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정말 반갑습니다. 다정하게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요 북한 노래 되게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북한 노래, 인민 노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 2002년도 갔을 때 그 노래 진짜 많이 불러주더라고요. 좋은 노래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안 부르나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대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모임 속에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늘 아이들을 만나도 늘 다정하게 반갑게 대하고 성도들을 만나도 반갑게 대하고 목사를 만나도 좀 반갑게 대하세요. 안 반갑게 되면요 예배 마치고도 제가 마음이 아파요. 어떤 사람이 안 반갑게 다정하게 안 대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 딱 마치고 가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나는 인사하려고 서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저쪽으로 나가버려. 쳐다보지도 않아. 나 그 왼수 같은 얼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교육자들하고 인사하려고 서 있잖아요. 그럼 눈 인사라도 이렇게 딱 하면서 나가면 서로가 얼마나 좋겠어요. 인사하고 갑시다.
눈맞춤이라도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서로가 가족 식구들, 구성원들을 다정하게 대하면서 우리의 만남은 정말 행복한 만남이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양성을 존중히 여기세요. 기질이 다른 걸 존중히 여기세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달라서 못 살겠어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그거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좋아서 다른 것 때문에 끌려서 결혼했다가 헤어집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다르게 태어났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다른 것을 갖다가 다르다고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적에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삶이 영위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2절을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주를 섬겨, 여기다 섬긴다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세요. 섬긴다. 이 섬긴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레이투르게오라고 말인데 이 제의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 제의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그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뭘까요? 최고의 봉사,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봉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 나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돼. 예배 시간에 좋은 말 들어야 돼. 예배 시간에 위로받아야 돼.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찬양단이 찬양하는 거는요, 설교를 돋보이기 위해서,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말을 치는 게 아니에요. 호산나 찬양단 자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설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 호산나 찬양단, 우리 3부 때는 참 특별히 찬양으로 시작하는 예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겠어요? 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와야죠. 지각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칼빈은 말이죠, 예배 시간에 지각하거나 졸고 있으면 치를 했어요. 경망스럽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는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절대 목사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자예요. 그냥 앞에 섰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3부, 이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인데, 제발 부탁합니다, 호소합니다, 좀 제 시간에 좀 오세요. 제 시간에. 그리고 좀 일찍 오세요.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 앞에 말이죠, 불경죄입니다. 불경죄예요. 하나님 앞에 일찍 와야 돼요. 근데 희한해요. 멀리서 전주에서 김제에서 오는 분들이 일찍 오는데 가까이서 사는 분들이 또 늦게 오셔요. 그것도 습관. 그 하나님은 불경죄입니다. 그래, 찬양을 부를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속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여러분 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온 마음으로, 전 인격으로 드린다는 표현이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는요, 어른 앞에서 다리 꼬지 않습니다. 미국 문화는 안 그렇던데 우리 문화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정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고 카톡 보낸다, 이건 불경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말이죠, 바른 정죄하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또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을 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삶 속에서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알기를 원하는,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구탈다고 할 적에 그 무당에 대해서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만 달라고 그냥 치성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요, 미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deep and wide예요.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얄팍한 수준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관계도 맛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참 반갑고 즐겁거든요. 왜? 반갑고 즐거운 것이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맛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선한 성품이 개발이 돼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신실하고 정직한 성품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도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선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 자리에 계셔서 미안한데, 우리 치과병원 하는 우리 집사님, 나는요 지금까지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친절하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한결같이 친절하고 좋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한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그 병은 알기로 아는 분, 끝난 다음에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차진우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제주도에 관광객이 1,500만 명이 왔다 간다 합니다. 그러게 주일날 이렇게 겹쳐가지고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가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을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대요. 목사님, 제주도에 맛집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 맛집.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도 그런데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이 SNS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주도의 맛집, 그 장소를 치면서 이렇게 확인한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 나타난 맛집을 가가지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여기 목회 오랫동안 하시니까 맛집 좀 소개해달라. 그러면 목사님이 3군데를 얘기한답니다. 네, 제가요 3종류의 맛집을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 주민만, 제주도민만 가는 맛집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관광객만 가는 맛집이 있고, 세 번째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가는 맛집이 있습니다. 어느 맛집을 추천해 드릴까요? 몇 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가는 맛집이겠죠. 여러분, 교회도 3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젊은 사람들만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말이죠, 어떤 전문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중년, 장년, 또 젊은이, 어린아이들이 다 어우러져서 모이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요, 맛있는 교회입니다. 예한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수련회가 얼마나 재미있게 은혜스럽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예배 때마다 맛보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이 성신반을 하는데 그 이윤주 성도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이윤주 성도님은요, 보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예한교회가 어디서 창립 예배 드렸다고 그랬어요? 남중동 제1예식장 4층. 이윤주 성도님이 거기서 결혼을 했대. 그 말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처녀 시절에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이분은 말이죠, 딸 셋을 낳고 남편이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왔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 우울증 공황장애의 특징은요,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옆에서 지켜보면요, 정말 가족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있고 사람 만나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는데 이분이 12년 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김오김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치료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저는요,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런 치료 역사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이 2부 예배는 오늘 어디 가는데 성가대석에 앉아있네 벌써.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개방적인 교회라서 보통 성가대 하려면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몇 년 지나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빨리 하라고 그래요. 그냥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2부 성가대 하고 계시더라고요. 2부 성가대. 화내가지고 기뻐가지고 또 전도단도 나오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옛날에는 말이죠, 일요일 말만 있어서 일요일, 주일은 없고, 그래가지고 세 딸들이 엄마 외롭고 쓸쓸하니까 맨날 일요일마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전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놀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딸들이 데리고 다녔어요. 딸들도 효녀들이죠. 근데 이분이 말이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맛을 본 이후로 선포를 했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일요일이 주일날로 바뀌었어. 놀러 안 다녀. 난 교회 다녀야 돼. 나 절대 주일 끼고서 놀러 가자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딸들이, 아이고 엄마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엄마하고 안 놀아면서 말이죠, 딸들이 엄마를 왕따 시키더래요. 안 논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왕따는 좋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왕따 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왕따라는 왕으로 따로 세우는 게 왕따입니다. 왕은 때로 외로워요. 왕은 고독하거든요. 왕으로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속의 답답함을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들어올 때는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왔다가 할지라도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나가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말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성격 차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죠. 부부지간에. 제가요, 만나는 목사님 가운데 사모님이 그래요. 사모님이, 우리 부부는요 진짜 안 맞아요. 나 그런 사모님 처음 받았어요. 99%가 안 맞는데. 그리고 뭐 얘기하려면 사모님이 항상 앞장서서 얘기하고, 진짜 보통 아니에요. 보통. 나하고도 한번 충돌한 적이 있어요. 모래게 의견 충돌했는데 나한테 대놓고 그래요. 아유, 내가 목사님 같은 남편 안 만나서 다행이지. 야, 언제 내가 만나자고 했어? 그 정도로 그 사모님이 보통이 아니에요. 직설적.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 부부는요 진짜 99% 안 맞아요. 그럼 1%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1%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부부입니다. 대단한 부부.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좋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요, 다른 것이 다름이 아니라 다양하게 보이면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주선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길,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혹시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미운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자체가 불행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또 다정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돋친 말, 비꼬는 말, 빈정대는 말, 그런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주기보다는 다정하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사랑으로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마음속에 듣고 깨닫고 찔림이 되었을 때 고침받아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다양성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의 고침과 치유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공격적이 되고 때로는 피해가자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안디옥 교회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가정이 이 일터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를 이루고
서로 존경해주고 다정하게 보내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1순위로 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와 위로를 맛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찔림이 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변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